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기도원 성령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혜수겔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7년 대환란과 다니엘 70일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다니엘서 19장 24절에서 27절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날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그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0일 이래 후 기름 부은 자를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해파하리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으며 또 그때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음이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에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으니라. 서론에 들어가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19장 24절에서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때까지 역사를 70일로 정하시고 승리하겠다는 사실을 예언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70일가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7년 대혼란 성경적인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에 대한 내용이 부정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 심판을 해석하지 않고 천년교회 역사에 해석되는 무천년주의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 종말이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걸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예언은 마지막 때를 위한 것입니다. 큰일 70일의 계산 방법 다음과 같다. 예루살렘 정건하는 날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곧 왕이 끊어질 때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인 중건하는 날 영이 날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60일회가 지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과 BC 445년 3월 14일에 페르시아 아다사사 왕이 제2 한지 20년에 예루살렘을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려 다니엘이 70일회가 시작되고 AD 32년 4월 6일 종료의 주일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69일을 지난 시점입니다. 작은 일, 성경상의 1년은 360일입니다. 대언자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인 통치 기간은 다니엘 7장 25절에서 3년 한때 두때 반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12장 6절, 14절, 13장 5절에서 7절에서 동일한 3년 반을 31씩 42개월을 계산하여 1260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1년을 36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작은이 다니엘 70일의 예언 중에 7일회와 62일회와 총 69일에 483년입니다. 성경에서는 연도 계산법을 1일을 합니다. 69일이란 한 일회가 7이니까 곱하면 483일이 됩니다. 곧 483일은 70일회가 70일회가 490년이고 한 일회가 7년은 마지막 시대에 위한 빠지는 것입니다. BC 445년에서 AD 32년 두 연도를 제한 총 연수는 444 더하기 31은 475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총 날짜 수가 계산하면 475년 곱하기 365.25일을 더하면 17,393일이 됩니다. 이제 만기가 안 되는 날은 두 날을 부분적으로 날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BC 445년 3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292일, AD 32년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날수가 96일, 그러므로 BC 445년 3월 14일부터 AD 32년 4월 6일까지 총 날수가 17,494일로 더하기 291 더하기 96 더하기는 17,382일이 됩니다. 11,382일이 우리의 달력은 360일로 나누면 483이 나옵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서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메시아 왕으로서 입성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7일에 더하기 62일에 더하기는 69일회가 됩니다.
한 일에는 7년을 나타남으로써 69 곱하기 7은 483년으로 나옵니다. 자, 큰 이 한 일의 시작, 마지막 한 일의 시작.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으로 다루기 전에 다니엘 9장 26절은 우리에게 다니엘 70일의 중 69번째 일회와 70의 일회에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예언해 주었습니다. 61회 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과 같으며 또 끊어진 날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항피할 것으로 작정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로마 왕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해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 70일의 시작은 예루살렘에 항폐하게 했던 적그리스도가 한 일에 즉 7년 동안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제사를 허용하면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에 반쯤 즉 전 3년 반이 지난 후 적그리스도는 평화 조약을 파기하고 후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강요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을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 배도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배도를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도록 합니다. 큰 삶, 예수님께서 하신 다니엘 예언, 작은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니엘 70일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거든 보거든 그때 유대인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치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배자들과 젖먹이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로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를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임같이 인자에 임함도 그러하리로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있지니라. 그날에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과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니엘에 말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7년 대혼란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기사와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땅으로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재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7년 대환란 내용입니다. 즉 다니엘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2000년 교회사 시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은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패 등으로 상징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 그대로 쓴 것입니다. 큰 사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 때와 예루살렘 성 회복,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이방인 때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죄로 칼에 죽음을 당하고 모든 이방인 나라에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28절 저희가 칼날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로다. 사람이 세상을 임한 일을 생각해서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느니라 하시더라. 다니엘서에도 마지막 예루살렘 회복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 때가 차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밟히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주 70년 9월 8일에 로마 디도 장군에게 멸망을 당한 후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다가 1967년 6월 전쟁으로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1986년 1월 1일부터 이스라엘 정식 수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동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산에는 아직도 모슬림 오바로 사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외에는 동 예루살렘 국제 평화 도시로 만들고 오바로 이스라엘 사원 옆에 유대 성전을 지어서 함께 공존할 것을 제의했지만 이스라엘의 총리는 결렬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큰다섯,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작은 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 때와 온 이스라엘의 구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고 함을 명케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하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고 내가 너희 죄를 얻게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을 이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이방인 때와 이스라엘 유대인의 때를 분명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 섭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대칭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했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해서 그들의 구원하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로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로다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함이 있어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이는 참지 못할 것이로다. 내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노 누가 그의 묘사가 되었으노 누가 그에게 먼저 들이서 갚을 심을 본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않고 주로 돌아감이라. 영광에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작은 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 바울은 이스라엘은 망해서 없어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주 버린 것도 아니고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때가 끝나면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뇨. 그럴 수가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큰 녀석 다니엘의 마지막 한일에 등장한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 70일의 중 한일의 이방인 때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돌아오신 기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로마를 통해서 7년 평화조약을 맺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회복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레신과 유대인들입니다. 시온이즘에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 바레신과 유대인들입니다. 18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시킨 사람들은 바레신과 유대인들입니다. 바레신과 유대인들은 바벨론 탈무드를 가지고 유대 카벨라 루시퍼 뱀을 섬기는 뉴에이저자들입니다. 바레신파 유대인들은 루시퍼 뱀을 섬기는 일루미티나 세력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유언의 설립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참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체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전통 유대인으로서 옷을 입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누스 그리스도교 역시 같은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타자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일루미나티 바레신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목과 발목을 잡고 계십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뜨거운 용광로로 금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사용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짜 유대인들이 가짜 유대인처럼 가면을 쓰고 연극하지만 후 3년 반에 시작될 때 그들은 가면을 벗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선포합니다. 그때 세상은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짜란 것을 드러날 때 혼절할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존경받던 사람들이 배도에 참여하는 걸 보고 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배도에 쓰나미가
함몰되어 버릴 것입니다. 큰 일곱 번째, 무천년의 종말의 사탄의 신학. 무천년주의자 사상의 유토피아를 세우기 위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타난 7년에 대한 내용은 2000년 교회 시대의 해석을 합니다. 사탄이 무천년주의를 만드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시말의 종말에 갖지 못하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260일은 3년 반 기간입니다. 유대 달력은 1년을 360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3년 반은 1260일입니다. 그리고 7년은 2520일입니다. 42개월은 한때 두때 반패,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전 7년 동안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큰 여덟 번째, 다니엘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 작은 일, 7년 평화조약을 맺고 난 후 220일 동안 성전을 건축한 후 성전 제사가 시작되는다. 다니엘 8장 13절에 14절, 내가 들은 저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하여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질밥 풀릴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이로라 하였느니라. 매일 제사 드린 시작 후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힐 성소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정결함이 얻게 되는데 그 기간은 2300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7년은 2520일입니다. 제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한 날이 2300일입니다. 2500일 빼기 2300일은 220일입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맺고 성전을 건축하여 220일 후 성전 제사를 시작하여 2300일 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실제 시간은 전 3년 반 1260일 중에서 220일이 뺀 1040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후 3년 반에 시작될 때 제사권을 적그리스도에게 뺏기고 우상 숭배의 강요를 당합니다. 작은 둘, 경건한 유대인들이 후 3년 반에 에베츠로 산으로 도망함.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보거든 그때 유대인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그릇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배도를 선포하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유대인들이 후 3년 반에 광야로 도망해서 하나님의 예비처에 피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비밀의 경륜, 에베소서에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로 준비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다니엘 70일의 중 69일과 70일 사이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재림하기 시기 7년 전까지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충만한 숫자가 차서 교회가 완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완악함에서 풀어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70일에가 시작되는 7년 환란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7년은 이방인 때가 아니고 유대인의 천년왕국 백성으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중 휴하지 못한 교회들은 흰옷을 빨아입고 시무를 단장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의 알곡으로 추수되는 하나님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아멘. 와카라와 샤와 캄마카 파라타와 샤오카 칼라와 샤와 캄마카 파팔라사가.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길 목사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주님으로부터 그 힌돌론사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계시 은사 힌돌을 받으면서 제 영이 이것이 여러 수옥자름이다 하면서 제 영이 보여주셨고 저 혼이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복음의 파수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 하여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주님께서 7년 대환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7년 대환란 기간은 그 암흑 기간이며 전 3년에서는 땅에서 고사리 그 식물이 올라와서 그 공중으로 휴거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즉 고사리는 단백질 식물로서 사람 성도를 상징하여서 공중 휴거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후 3년에서는 땅에서 큰 무가 올라와서 무 머리에서 열줄기가 나와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즉 무는 그 장군 튼튼한 사람으로 상징해 보여주셨고 그래서 중국의 그 어느 여왕은 무를 많이 먹어서 장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머리에서 열불 그 열왕
즉 지금에 형성되어 있는 유럽의 EU를 상징하고 있는 걸 계시적으로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로스와 바사, 마곡과 고국의 북방 군대가 남한 군대, 즉 유럽의 EU와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켜 제3차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에스겔 3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이 샤와 캄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 샤와 캄마 카팔라스 와카 캄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 샤와 캄마카. 그리고 또 주님께서 또 2013년 부산서 WCC 총회 세계 종교 다우나 집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올림픽 운동장 같은 큰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그 선두에는 그라운드 사냥개, 검정색 사냥개가 먼저 가고 그 뒤로 한국 교단 대형교회 목사들이 미혹이 되어서 미쳐서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각종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면서 시가 행진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는 것은 지금 귀신들 잔치들이며 그 사냥개를 따라가면 너희 영혼도 사냥당한다 하여 저거가 그게 막으러 간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파라타 샤와 캄마 또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 대형 교회들이 타락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그 대형 교회는 세상적인 공장 주식 회사라고 상징해 보여주셨고 요사이는 그 바벨탑 속에 계단에 어떤 주의 종이 앉아서 크게 한숨을 쉬고 있는 걸 보여주셨고 천장에 모래가 떨어지고 분위기는 불이 꺼진 어두컴컴한 그런 환경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명일동에 있는 대형 교회는 그 WCC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는 교회로서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간판에 전에는 명확하게 됐는데 지금은 삭제된 걸 보여줬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고 보여주셨고 또 세속 족벌 공산 북한 공산주의 국가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서초동에 있는 그 웅장한 대형교회는 바벨탑 교회이라고 보여주셨고 그 속에 뱀들이 울글거린다고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콸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는 광명한 천사의 사탄의 능력을 받아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고 또 전 더불어당 대표 이해창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도 이해창같이 역수를 잘하며 정치 사이비 목사라고 보여줬습니다. 또 그는 자아실현과 이데올로기와 정치권 쟁취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 선동, 이용해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여 우상화, 우상 숭배한다는 선지자 노릇하는 가짜 목사라고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엄리라고 이단 엄리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는 또 많은 그 밑에 따른 추종자들과 사기 도박하는 등 또 그들을 추종자들에게 다른 복음과 가짜 복음 미혹하였어 돈으로 미혹하였어 그는 또 절비 끝에 많은 추종자들이 모이는 걸 보여주습니다. 즉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고 그 지옥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 지옥에 빠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감마 카파라타 칼라와 이샤와 감마 카파라타와 샤캄 갈라와 사마 카파파발 사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그분이 처음 서울 대조동 개척교회에 있는 종탑에서 종봉할 쇳덩어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계시로 보여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무릎 꿇고 다니엘 같이 해석을 풀이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풀이를 해 주십니다. 그 쇳덩어리 철은 팍스 노메나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에 나오는 다리로 로마가 철로 상징으로 표현해 준 같이 그는 로마같이 팍스 로마같이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대형교회,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하였으나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면서도 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으면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명령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과 17절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는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자랑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하고 또 안목과 정욕과 세상 방법,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서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새 뭉치와 같이 땅 바닥에 지옥에 떨어지다고 풀이해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라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 카파라스와카. 주님께서 그 천국에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 운전자가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S코스, T코스, Z코스를 지나가면서 차량의 앞타이어가 빵꾸가 터지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여 결승점 합격점에 합격을 하여 천국에 입성하며 환호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림을 천국에 가는 방법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감마 카팔라와 샤와카 칼라와 샤와 감마 카파라츠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또 요한계시로 엉터리하는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그림 한 장으로 작년 23년 종교개혁날 계시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즉 한강물이 하나님의 은혜 생수의 강물이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자기 건물에 올라가 우울증 환자같이
인간의 견고한 인간의 지식으로 짜집게 해서 엉터리 계시록적 복음을 가르친다고 보여주습니다. 성령께서 조명을 받고 또 주님께서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교만과 그 짜집기 한 복음을 가지고 또 성령의 역사를 비하 그 방언 등을 무속신앙 마귀들이 하는 것이라면서 비하 해방함으로 인하여 계획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 바라타 칼라와이샤와 감마카 팔라사. 또 주님께서 엉터리 이생의 안목과 정욕에 따라 잘 나가는 목사들을 위해서 많은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청도의 어느 목사님, 수양하는 목사님은 암 걸려서 수술한 다음에 재발 증세가 있어서 저가 가서 기도하고 보혈 찬송 많이 부리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 들었던 시커먼 큰 항소가 뛰쳐나감으로 인해서 암이 치유가 된 사실이 있고, 또 대구에 있는 한 공공목사가 전도사와 같이 살면서 숙제가 많다.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회개해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대구의 산돌교회 윤공공 목사는 또 꽃뱀 전도사하고 살다가 20년 동안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이 꽃뱀이 들어와서 못 먹게 다 해파시키고 논바닥에서 꽃뱀이 나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파라트 샤와 캄마 카라스 와카 갈라와이 샤와 캄마 카파라트 샤와. 그리고 70년 80년도 대구에서 신유 은사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신 현신의 근사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입신하여 주님을 만났는데 조용기 목사와 자기들이 이름을 또 몇몇 목사들이 모른다 하였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아 후에 걱정하다가 입신 끝나서 이들 목사들에게 찾아가서 간증을 하고 자기는 회개하면서 제주도에 숙련한 땅을 30억 500억을 북한 선교에 기증했다고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캄마카브라테사 깔라와샤와 캄마카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면 사단이 거짓 목사, 다른 복음을 가르친 2단, 3단, 신천지, 여호와 정의 각종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쑥물을 먼저 먹이고, 그 쑥물을 먹인 이단 거짓 목사 이들이 정광훈 등 이런 자들이 다시 교회에 와서 쑥물을 먹여 3분의 1이 죽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11절의 말씀같이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상수도에서 독극물, 쑥물을 푸니까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들이 죽는 그림 한 장으로 지금이 있더라고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캄마카팔라타와. 주님께서는 WCC는 그 정체성이 사단, 귀신들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셨고, 또 WEA는 시장의
돈을 각출하는 폭력배라고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고, NCC도 그 자유신학 그들과 같다고 계시로 주님께서 이들이 사탄들의 그 정체 그 속에 이익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감마 카바라타 샤와 칼라와 이샤와 감마 카바라타 샤와 감. 주님께서 또 2024년 작년 4월 6일 날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거룩한 방패제 기도회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습니다. 거센 그 파도가 밀려오고 또 귀신들에 잡힌 동성 환자들이 얼굴에 색칠을 하고 밀려오는 것을 철망 속에 돌을 가득 연 철망 방파제를 막고 있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즉 주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라고 축복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감마 카브라타 칼라와 이샤와 감마 카브라타 이샤와 카.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낙골 땅 다단계 하는 어느 집사가 염소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령,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나음으로 그들은 염소가 되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감마 카브라타 칼라와 이샤와 감마 카브라타사. 또 서울에 있는 집사가 부동산을 하여서 아파트 14채를 빼앗는 식으로 압수하여서 주님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음으로 해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해 레위기 11장 43절과 45절에 나도 거룩하네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말씀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대로 영은 살리고 육은 거두어 간다는 것으로 급성 그 간암으로 사망이 되는 그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징계하는 걸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번에 그 4월 10일 총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당일날 새벽에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야당이 과반수 차지한다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큰 그 구렁이가 걸려 있고 야당 당수가 거기에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 즉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사탄 공중 권세자를 잡고 있는 영의 싸움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번에 그 좌파 공산주의자 영에 잡힌 자들이 가마수 차지한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 싸움에서 후퇴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감마 카프라타 칼라와 이샤와 감마 카프라타. 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영웅혹을 국회의원 대통령 되는 그들의 정체성을 같이 평가를 해 주십니다. 즉 흰 쟁반 위에 담긴 똥덩거리로 비유 상징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한 같이 주님께서 우리 믿음이 금덩어리만큼 귀한 것으로서 가르쳐 주십니다. 즉 이 세상에서 영웅혹을 국회의원 대통령 되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똥덩어리로 비유해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브라타 괄라와이샤와 감마 카파라트 석과 저희 기도원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왔는데 보혈 찬송 202장 제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면 찬송을 10분 내지 20분 부리고 성경 말씀 성경책을 얼굴에 대면시키고 척기 사역을 하면 많은 그 귀신이 붙은 것들이 속에 있는 귀신들이 다 달아나고 치유되는 현상을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바라타사. 그리고 2년 전에 그 대구의 숲순구에 있는 어느 교회를 그 입당식 할 때 소금전도 팀들이 입당식을 했는데 제가 그 총무로서 사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자축 주머니 가슴 앞에 십자가로 배지를 달아주면서 거룩한 십자가의 군뱅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괄라와 이샤와 감마 카브라트사와 가.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신천지 그 여자 둘이가 포교 활동하러 왔는데 그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그 술집에서 술과 마약을 먹고 차로 운전하여 비포장도로 농길로 험한 길로 가다가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죽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저들의 터가 그 신천지 그 DNA 그 이단 뿌리에서 나와서 그렇게 미혹이 되어서 험한 길, 그 비진리, 비포장도로 가다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그 어떤 목사가 개신교 목사가 신천지 그 과천에 가서 6단계 교육을 받고 물이 들어 그 비진리를 먹어 교회에 와서 그 강의를 하는 그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는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한참 강의를 하다가 되돌아서서 엉덩이를 내리고 추잡한 궁덩이를 까는 그 가정스러운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가짜 사이비 이단이라고 비진리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브라타사 와카 칼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사 와카마 카파라타사 와카 어느 또 사채업자 하다가 그 위암, 유방암 등일에 암이 걸려서 치료하고 기도 받으러 왔는데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그 사채업을 하면서 많은 욕설과 독을 품으로써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뱀 독사같이 해를 나불나불 그러면서 하는 그 정체성 그 속에 사탄이 들어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정강홍이도 욕설을 많이 하고 독을 많이 품으로써 그 속에 사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을 많이 품고 험한 욕설을 많이 하면 그 안에 사탄이 그 집을 짓고 있는 걸 계시로 보여주셨고 암이 오게 된 원인이 욕설을 많이 하고 독을 많이 붓고 그래 하여서 암이 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마 카파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프레시와 캄마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프레시와 캄마. 제가 25년 전에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입당식할 때 주님께서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날 밤에 꿈에 계시로 큰 산이 소지 앞에 평지가 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바라타.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간 것이 삼층천 그 보좌와 보좌 뒤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 보좌 앞에 생명책, 책상 앞에 생명책에 소직의 이름이 등재된 걸 보여주셨고, 형제들이 부르하면서 그런 걸 걸음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 그 성전, 즉 시내 마스코프로 보여주시고 아름다운 또 많은 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경 그 계곡, 끝없는 그 계곡도 보여주셨고, 또 주님께서 그 지상에서 전도하는 자, 전도하는 그 소금팀, 전도하는 자들이 전도할 때 하늘에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는 구슬 크기의 전도지, 주먹 크기의 휴지 전도지는 주먹 크기의 금덩거리라고 상징해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방송하는 복음 전파 차량은 생명수 물차라고 보여주습니다. 그가 물차로 뿌리면서 도로변에 나무에게 물이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브라타사 칼라 와이샤 와카마 카브라사 칼라 와이샤 와카마 카브라타.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집회 시작할 때 제가 대형교회 감으로서 주님께서 같이 하라고 했는데도 고집이 세고 혼자 대형교회 출근하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났는데, 제가 중보 기도로서 하나님 그 아브라함 같이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같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듣고 생각하사 소돔 고모라의 조카 롯을 구출하셨던 말씀 같이 제가 데려간다고 해서 한 달 동안 강당 밑에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였던 바, 사람은 폐차시키으나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능력, 중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 카브라타 칼라와이샤 와카마 카브라타 와이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 카브라타 와이샤 와카마 카브라타 와이샤 와. 제가 처음에 기도원 성령교회를 간판을 달 때 그 주변에 있던 버가모 교회 같이 그 사찰에 있던 석가모니 악한 영들이 다 목이 달아나고 그 지역 귀신을 잡고 있는 지역 귀신의 어두운 그
마귀들이 다 소멸되고 거세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간판을 달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 귀신들을 다 흩뚫어 거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성전 이 건축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좌파 공산주의자의 덮인 자를 다 거세하고 하나님 나라가 한국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세계 복음화, 세계 제사장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마지막 때 늦은 비를 사역을 하도록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4월 27일 날 주님께서 우리나라가 그 복음 통일이 수년 내로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 지도를 먼저 보여주시고 지도 위에 남쪽에서 저 북쪽으로 황금색 금칠을 하는 걸 계시로 보여주습니다. 저 금색은 뭐냐 하면 믿음의 색입니다. 저 복음의 색입니다. 그래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고 그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북한 그 복음 통일 곧 수년 내에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